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또 복된 새벽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평하시다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시고 또 비록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해도 재물을 가진 자에게 없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섭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없으며 원망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는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 세우려고 저희들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합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He sent them two by two ahead of him to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was about to go. Where he was about to go. 그분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사람들을 미리 보내셨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가다가 돌불이 걸려 넘어지듯이 즉흥적이고 아니면 무계획적인 삶을 사시거나 전도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동네. 예? He was about to go. 무작정 발길이 닿는 대로 부평초처럼 움직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전체적인 빅픽처를 가지고 계셨어요. 무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플랜이 있었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어느 마을을 가야 하고 어느 지역을 가야 하고 그 그림이 예수님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눈여겨보셨나요? 이 말씀을 눈여겨보셨나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받아오실 때에 그냥 무작정 오신 게 아니고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거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감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을 어느 마을 어느 고을을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본인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분은 다 조사를 끝냈다는 뜻이지.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마을이 몇 개가 있고 어느 동네에 뭐가 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지역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내놓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도 선교와 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빅픽처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을 이미 조사해서 그 지역을 가려고 했다는 거. 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한다 합니다. 무작정, 감흥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선교로는 북한 선교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북한은 어떤 동네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디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 그런 것들을 예수님처럼 갖고 지역을 조사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영들을 묶어야 하고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북한을 접근을 해야 된다. 북한에 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있죠. 24개 시가 있죠. 직하시를 포함해서. 168개 군이 존재하죠. 3,611개 동네가 존재합니다. 전쟁 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 수가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네가 3,611개니까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지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북한 지도를 한 장 그리고 복사를 한 거죠. 카피를 한 거죠. 도마다 시와 군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함경북도에 함경북도에 김책시, 청진시, 나진시, 회령 하나하나 불러가며 이곳에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서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도마다 하나씩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남북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해서 계속 군 단위로, 시 단위로, 도 단위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구체적으로 기도가 시작이 됐고 이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도하자 했어요. 물론 지금도 과거에 북한 땅에 있었던 교회들, 도 단위로 있던 교회들의 이름들을 다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 전의 교회 회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전쟁 전에 있던 교회 자리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북한 전 지역 2,400만을 몽땅 다 커버해낼 수 있는 그 거룩한 비전으로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돼야 하고 또 그 지리적인 북한 복음화뿐만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beyond that 북한의 복음화만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복음화는 곧 남과 북의 복음의 통일을 말하고 연합된 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국경을 넘어가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뛰어넘어서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스라엘로 저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의 전령으로서 동방의 등불로서 동양의 예수교 총국으로서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횃불을 들고 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기마부대가 되고 중원을 달리던 우리 조상들처럼 이제는 복음의 말을 타고 이 중국의 대륙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과 북아프리카로 저 러시아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을 그냥 관통해 지나가는 어떤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린 북한 복음화 할 때 북한에만 자꾸 지역적으로 묶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안에만 묶이려고 하는 북한만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의 최대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남과 북이 지리적인 통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면서 그것이 시작점이야. 그래서 남과 북의 모든 역량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횃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땅끝을 향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의 문을 열어 제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일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희석되면 안 돼요. 이 목표가 자칫 잘못하면 북한만 지리적인 북한 땅 안에 딱 감옥처럼 갇혀져 갖고 말이에요. 그 이상을 못 보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지리적인 통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걸 뛰어넘어가는, 예? 그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복음의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라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 예? 어떻게 하면 평양을 복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4개 시마다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믿음의 식구들의 자녀들의 장학금을 대준다든지. 불가능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다 허망하게 들리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을 해왔어요. 믿음의 식구들의 자녀들,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줘봤고,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미래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99%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일꾼이 거저 나왔습니까? 미국의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장학금이 나가고 한국이 일꾼을 키웠어요. 교회가 일꾼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받지 못한 것도 있어. 스스로 그냥, 우리 민족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민족이야. 성경이 안 줘도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 나가지. 성경이 줘야 나가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예? 그러니까 북한도 미래 나타날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혹은 대상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은밀하게 일꾼들을 일으켜야 돼. 일꾼들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9개 도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24개 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168개 군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3611개 동네까지 모세혈관처럼 쭉쭉 파고 들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로막혀서 갈 수 없는 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이때 제 영이, 아니면 제가 빌립처럼 몸이 이동을 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빌립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제 영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북한 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통일이 된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겠다. 전부 통일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 늦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통일이 오는 순간 자본주의 세력들은 북한 땅에 물밀듯이 밀고 올라갈 것입니다. 자본주의가들은 교회 최대 적입니다. 에? 나쁜 의미에서 좋은 의미도 많이 있어요. 북한 땅을 교회가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아니요. 자본주의 시장이 가장 먼저 저 땅을 잠식에 들어갈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돼. 지금 복음의 씨를 뿌려줘야 하고 사람을 키워내야 하고, 그 일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재물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갖고 있거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이런 귀한 복음화를 위하여 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민족 구원하는 일도 못하면서 남의 나라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애달파하는 게, 그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 집안은 돌보지 않고 남의 집안 애달파 울고, 나고 뭐가 잘못됐다 생각해. 내 집안을 귀히 여겨야지. 제가 그렇다고 선교를 북한만 하고 다른 나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기 민족의 복음화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대책이고 무계획이고 연합되지 않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곡식에 휘어졌다. 이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2000년 전에도 일꾼이 없다 그러셨는데 오늘날에도 일꾼을 달라는, 우리는 계속 일꾼 주옵소서, 일꾼을 주옵소서.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꾼 타령을 합니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왜 없어요? 있는데 불순종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일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거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일꾼이 없는 거지, 일꾼은 없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있어요. 추수할 게 많다잖아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가 순종하고 낫만 들고 나가면 그냥 우수수수 날 잡아주세요 하고 그냥 다 벼들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추수할 것이 많아요. 추수할 것이 많아요. 탈북자들 추수할 것이 많아요. 예? 일꾼이 없어. 그 일을 할 일꾼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 부탁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아멘.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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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일꾼 주옵소서. 일꾼을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34,000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몇 %나 나가는 줄 아세요? 그 중에 몇 프로가 거듭난 줄 아세요? 그 중에 몇 프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아세요?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손가락질은 할 줄 알지만, 판단을 할 줄 알지만, 그들이 신앙이 자라서 자립적인 신앙이 되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그들에게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늘의 능력이 붙들려 살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써주고 도와줬냐 이거죠. 겨우 3만 명 조금 더 되는 숫자가 여기에 와 있지만 큰 숫자잖아요. 북한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들을 흩어서 대한민국 땅에 데려다 놨건만 우리는 지금 그런 원대한 이 복음 통일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아버지의 그 눈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냐 이거지. 보고 있냐 이거지. 가슴이 아프냐 이거지. 눈물이 나냐 이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뭐하고 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져야 돼. 예수님은 어느 동네를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직접 가시려고 했잖아. 복음이 필요한 동네에 본인이 가시려고 했어.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 같이 와야 돼.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갈 때 온전한 순종이 되고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제가 북한도 자주 다녔지만 인도에도 자주 다녔어요. 인도에도 회교권 마을에 평화스러운 마을이야. 복음을 전하려고 자연스럽게 동네 접근하고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그 1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오겠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추수처가 사방에 있어. 추수할 영혼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why not 북한? 북한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을 기도해야 돼요. 때를 놓치지 말고, 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2,400만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2,400만이 추수를 기다립니다. 9개도 24개시 168개군 3,611개 동네마다 저들이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에 참여할 일꾼들 보내어 주옵소서. 이 일에 참여할 일꾼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기를 애쓰고 소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